반갑습니다. 이렇게 특세 피곤하심을 무릅쓰고 또 아침에 또 30분, 아침에 30분은 참 큰 시간이에요. 아침에 5분에 따라 트래픽이 심해지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며 또 2026년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또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뭘 이렇게 발견하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을 보면 항상 문제로 시작이 돼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어서 방황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아시죠? 남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등장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가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죠? 오늘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나는 그냥 오래전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 한나는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그다음 이 문제의 해결을 내일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을 받은 다음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셋째 날 여러분과 나눌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분인나라는 여인도 있고 한나라는 여인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자하더라입니다. 한나는 이 짧게 묘사된 이 한마디 한 가지가 결핍된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짧은 묘사가 1절부터 묘사되는 이 한나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 2절이 1절의 그 풍요한 삶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색깔, 무색이 없는 것으로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어둡고 칙칙하고 그늘진 것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에브라임, 여러분 성경에 에브라임은 좋은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 대단한 가문의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누가? 한나가. 행운을 누린 거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끔찍이 사랑하는지 말이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 에브라임에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도 한나가 받아 살고 있었어요. 이처럼 땅을 사는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행복 조건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 후반절에 나오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표현이 한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결핍 한 가지 때문에 치명적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게 오셔서 눈물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의 간곡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 짓게 하는 그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짧은 문장에 그 표현 하나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펼쳐지는 1장에서의 한나의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다 어둡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7절을 보시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11절에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좋은 남편 만나고 축복된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한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가지 결핍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치명적인 한 가지의 결핍이에요. 자, 그럼 한나만 그런가요? 오늘 등장하는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자식 한없이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모든 자녀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소한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고 딸 둘이고, 그래서 복수형으로서 그 이상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어른이 그러시잖아요. 옛날 어른들 보면 결혼했는데 딸을 낳았어. 둘째 아들 낳을 줄 생각하고 했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세 번째, 3세번이니까 한국 사람은 딸이 아니라 아들을 기대하고 또 했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까지 딸? 어휴, 7번째 아들이 낳대. 7번째. 그래가지고 마지막째는 그래도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또 낳지 않을까 해서 또 8째 낳는데 딸이더래요. 왜 그렇게 아들의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 아들의 목을 매신 것 같아. 그놈의 아들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말이죠. 아들 낳기 위해 딸을 4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스탑하셨어요. 더 이상. 아들. 근데 지금 한나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라는 식으로, 한 명이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아들도 잘 낳고 딸도 잘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선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 것이겠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풍요로운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나처럼 좋은 부유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분인나에게도 그 행복을 뺏어가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한나를 갑절로 사랑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자기가 한나 때문에 남편 사랑을 빼앗다라는 그 생각이 분인나의 마음에 분을 가져줘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괴롭히는 여인이 되고 있어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한나가 first wife예요. 분인나는 그러면 몇 번째죠? second wife인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가 정말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이 없어도 더 내가 있잖아 그렇게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저 한나만을 바라보는 남편이 싫은 거예요. 질투 시기로 어떻게 하죠? 결핍이 있는 거죠. 사랑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분인나가 왜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는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무게나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나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 문제. 그 두 번째 문제는 뭔가? 인간의 연약함 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리 내가 재능이 좋아도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 문제를, 이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남편 엘가노를 자세히 보시면 한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직 시까지 않은 여러분 딸이 있다면 엘가노와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엘가노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블랙카드, 크레딧 카드. 블랙카드가 뭔지 아시죠? 얼리미티드 카드예요. 그게. 그거 주면서 당신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마음껏 쓰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벌써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어머머, 생각보다 많네요. 기회 될 때마다 3박 4일 5박 6일 유람선 여행 가가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가네요. 이렇게 배려하는 남편, 아내의 마음을 늘 감싸주고 위로해준 이런 남편, 한나가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가졌던 인간적인 또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에요? 그 남편의 격려가 본질적인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뭔가를 다 내 필요한 걸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 남편이 격려하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한 채라도 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특세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는 그 상황,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나를 귀하게 보는 이유는 사무엘의 어머니라가 아니라 이 한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충동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입니다. 7절을 보시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그냥 시기하는 거 보통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EM의 어느 청년이, 그 EM에서 먼저 본 EM 청년이 많으니까 막 서로 그 좋아하는 저 남자 대상이 있으니까 앞에서 자기 잘 보이려고 말이죠. 막 애교를 끌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EM이 고양이 발톱을 싹 숨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화나면 황 한번 그래요. 진짜 분이나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어떤 격분인지 아시고 아니겠어요? 대강 짐작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분인나를
한나가 상대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대신 어디에 나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통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집요하게 더 누르고 상한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 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대로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혹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때, 예민할 때 예민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민할 때 예민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예민할 때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온 마음으로 거기에 쏠려서 인생을 자꾸 이상한 대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예민한 것을 위해 예민했고 그냥 둔하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분인나를 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민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둔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민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면서 인생의 에너지 소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울면은 하나님께 나가 울지 분인나 때문에 울지 않겠다. 내가 이 열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쓰지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에 내가 쓰지 않겠다. 그 마음을 한나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모든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였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여기서 다윗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즘으로 표현으로 말씀하면 나에게 있어서 이젠 자살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죽음 외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환난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특세 첫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정말 무거운 짐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직도 감정의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다가 쏟아붓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쏟아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신앙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거나 지난날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 여전히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통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 관계 더 이상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운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심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